감사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감사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감사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예, 당분간은 계속 감사 설교 시리즈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위대한 역사, 감사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감사하는 자, 또 감사를 통해 벌어지는 위대한 역사,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 뭔가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겨나면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니까 감옥문이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감사,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또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감사를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감사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때 실제로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감사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내가 결정하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불리한 상황도 기적으로 변화되고 감사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뭡니까? 표어가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자. 그 감사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그걸 붙드는 감사. 보세요.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신라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바로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이 가능했는가? 오늘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들의 의지가 강했거나 그들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믿음의 결단은 아니죠. 그들의 그냥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결단을 보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하셨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 바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문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문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감사가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감옥문, 정말 안 될 것 같고 막혀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의지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감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요,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들이에요. 네. 점쟁이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던 그 뒷배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없고 이게 돈벌이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죠.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여기서 당시 상황을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쳤다. 이거는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몇 대를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몇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언어를 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수많은 매질을 해서 상처를 때린 곳을 계속 쳤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맞고 나서 뭐 했냐면 옥에 가두어지고 그 다음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이렇게 맞으면 할 말이 없기라도 하죠.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한 거예요? 매질을 온갖 살점이 찢겨질 정도로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탈옥할 수도 없는 감옥에 갇히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또 발은 나중에 보니까 발에 뭐가 채워졌어요? 착고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리에 쇠줄이 양쪽에 묶여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쇠줄까지 묶여 있으니까 도망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그죠?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곳은 은혜가 전혀 없는 자리예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나의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도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다리에 착고까지 차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자리예요. 소망이 없는 자리죠.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예요. 절망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은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불평해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물어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왜 아직도 우리 가족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도대체 또 왜 물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거기에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그냥 꽉 막힌 벽 앞에서 서서 있는 그런 느낌.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도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 건강도 안 좋아, 돈도 없어, 그리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삶이 늘 피곤하고 뭐 은혜라고는 누려볼 수 없고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혹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 한복판에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죠. 25절 말씀 보세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건 뭐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죠, 그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한밤중은 우리가 말하는 새벽 12시부터 새벽 5시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 시간이겠죠, 그죠? 시간은. 그런데 단순히 그 시간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밤중이 뭐예요?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길이 꽉 막혀진 절벽 끝에 선 상태, 그게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기도하고 찬송했대. 그냥 그렇게 넘기시면 될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답답하고 은혜가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했다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죠.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확신과 기대가 없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확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밤이 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들만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찢어진 살을 부여잡고 흘러나오는 피를 부여잡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착고를 보면서 이게 도망도 못 가고 내 인생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동물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야 돼. 억울하다.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들에게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초대 우리나라 이제 막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이제 할 때 정말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아기를 업은 그 여인이, 애기 엄마가 새벽에 참 마룻바닥에 교회당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얼마나 마음에 쌓인 거, 두려움들, 원한, 정말 답답한 게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합니까? 새벽 시간에, 이런 추운 새벽 시간에 아이를 얻고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이죠. 상황은 감옥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매맞은 상처의 아픔보다 수치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뭘로? 기도와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주변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른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 아유, 저 예수쟁이들이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예. 저 자기 몸 봐라, 저거 저렇게 맞아가지고 질질 끌려서 착고에 차가지고 질질 끌려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저게 자기들의 신이 살아 있으면 저게 뭐냐고 아마 그 듣던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조롱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항상 삐뚤하게 봐요. 뭘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려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소리였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근데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곧 뭐 했대요? 다 열렸대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바울과 실라만 묶인 게 풀어졌어요? 아니요.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여러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준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준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시간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일어난 기적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메인 것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메인 것. 자, 한밤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한밤중,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에 그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는 거죠. 그죠?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하지만 메인 것이 풀리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진정한 자유함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모든 절망적인 상황, 한밤중일지라도 감사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문제만을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사망의 사슬, 질병의 사슬도 다 끊어버리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쥐똥만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전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낮에는 이게 해가 이제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낮에는 해가 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해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을 때 해가 어떻게 해요? 중천에 멈춰버리잖아요. 네. 멈춰버리고 그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멈춰버렸다가 다시금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작 내 문제 하나 해결해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전 우주적인 은혜를 일으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절망적인 상황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메어진 것들을 풀어버리시는 은혜의 역사, 기적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굳게 닫혀진 그 감옥 문보다, 그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단단한 이 찾고, 이 단단한 찾고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하고 크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핵심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적의 핵심은 지진이 아니다. 우리 기적의 핵심은 감사다. 어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과 확신 속에 드리는 감사. 내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이 안 변할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어두운 밤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이 어디에도 하나님 옥문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따라왔어요? 기적이 따라온 거죠. 여러분, 불평은 감옥을 더 깊고 더 춥고 더 절망적이고 더 어둡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 통독을 뭐 우리 교인들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팀들하고 2달에 일독하는 그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계속 한 게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계속 불평해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게 없습니다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오죽했으면 그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와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집어 던졌겠어요. 그죠? 뭡니까 이게? 바로 불평. 그들은 불평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감옥을 더 깊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감옥 안에서도 기적을, 하늘 문을 여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 감사로 한번 기적을 경험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메시지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상황을 바꿔주면 좀 감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감사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예? 병맛 때문에 병상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여전히 한밤중을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보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 환경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지진이 되어서 닫힌 문을 열어버리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올 한 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이제 매일매일 매주마다 여기 간증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